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마음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내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훔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그 중심은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 뒤에는 욕구와 상처, 열망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국 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잠자기 전 A동 학생에게는 카페인을 뺀 커피를 주었고 B동 학생에게는 카페인을 넣은 우유를 주었습니다. A동 학생들은 속으로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셨으니 잠을 못 잘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A동의 많은 학생들이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작 카페인을 마시고 잔 B동 학생들 중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나는 카페인을 마셨기 때문에 잠을 못 잘 거라고 믿으면 뇌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역시 마음의 평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데를 보고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하며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도 사람의 마음을 훔쳐 왕이 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는 압살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판관이 되어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암논 살해 사건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그 해로 시작해서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하고 압살롬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눈에 드러나는 세력 형성에 힘을 쓰지 않고 암논을 살해할 때도 자기 수하에 몇 명에게만 지시했고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으므로 이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외가인 그슬로 가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도 2년 동안 요압을 도발한 일 외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과 화해하고 압살롬은 가장 먼저 사병을 모집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병거와 말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고대 군동에서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장식물이었습니다. 반역을 결심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왕권 창탈을 위해 반란을 깨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앞서 동기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함인지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군사력을 이렇게 갖춘 압살롬은 아침 일찍부터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성문으로 가는데 이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송사가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법원과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왕정 이전에는 부족사회에서는 마을의 원로들이 성문에 앉아 사람들의 송사를 관장했지만 왕정 이후에는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는 왕실에 백성의 송사를 제대로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떠나도록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백성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에게 없다면서 백성의 송사가 왕에게도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했던 판결은 장로들이 했던 재판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는 일반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관청에서 백성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을 때 백성들이 왕궁에 직접 송사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은 그들의 불평이 모두 옳다라고 말하며 짐을 경감해 주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떠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송사나 재판할 일은 있는 백성에게 자신이 정의를 베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압살롬을 지지하다가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당장은 달콤하지만은 나중에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현혹되지 않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인기주의는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로 인기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 듣기 좋은 말로 인기만을 추구해서는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자면 저도 재판관의 모습으로 이제 정의를 베푼다는 말을 이제 묵상했을 때 제가 저희 집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아침 이제 어머니와 반찬에 대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반찬은 있는 대로 먹는데요. 반찬에 대해서 그날 싸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이고 이 불안한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먹어요. 익숙한 것만 먹고 익숙한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굉장히 새로운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본 음식이에요. 처음 본 음식을 처음 봤죠. 걔를 처음 봤죠. 그러면서 이제 먹기 싫은 거를 했냐라는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는 거 음식에서는 굉장한 리액션을 보이면서 맛있다는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날 어머님께서 병원에 다녀오시다가 보도블록 턱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시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뼈에 이상은 없고 근육이 약간 놀랐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반찬 투정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다치시고 나니까 이제 제가 모든 살림을 다 하면서 제가 반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과응보. 지금 제가 스스로 이제 반찬을 차리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까지 됐냐면은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생일상을 차려 먹었습니다. 미역국도 끓여 먹고 고기도 볶아 먹고 제가 다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생일도 저희가 다 해 먹으면서 보냈는데요. 이제 오빠가 새벽에 출근을 하시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오빠 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빠 밥을 하고 저녁에는 또 퇴근한 오빠의 밥을 또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보냈어요. 시간이 보내다 보니까 제 자신도 이제 몸에 한계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닌데 저 자신도 몸에가 이제 한계가 오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제 정제감이 올라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왜 먹고 치우지도 않냐? 그대로 그냥 가냐?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고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가니까 이거 하여튼 옳고 그름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오빠에 대한 모습보다는 이제 저의 기준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 맨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네가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스물스물 올라와. 그래서 이제 월요일쯤에서도 한 번 엄마한테 이제 막 이제 옳고 그름 따졌어요. 그랬는데 금요일날 오빠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이제 또 제가 또 옳고 그름을 했다 보니까 또 사건이 왔구나. 또 이제 회개를 하면서 또 제가 또 제 가족을 또 내 판단대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압살롬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재판장가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듣기 좋은 말로써 또 사람을 현혹하면서 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또 우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로써 또한 사람을 현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는 일을 되도록 또 우리가 재판장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하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짓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신분과 포부를 보고 엎드려 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행동은 자신이 언제든 다가갈 수 있고 공감 능력이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임을 드러내려는 상징적 정치적 행동입니다. 때로는 고마워하는 백성들이 절하여 압살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행동은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의 이 행동은 나는 누구처럼 이기적이고 매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이자 동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예상치 못한 행동은 그의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래지 않아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문에 곁에 서서 백성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절하게 손을 내밀고 몸을 낮춰 입을 맞추며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압살롬이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니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훔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절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야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훔치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 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는 범죄인 것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섬김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그의 겸손은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높아지려고 또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 권력에 눈이 먼 압살롬은 백성에게 거짓 친절을 베풀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허둥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팀켈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죄는 성경 여러 가지 표현의 문구로 언급된다고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반대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단지 그분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대하신 그분께 잔뜩 매료되어 외경과 경의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사람의 비중을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인간관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탐하고 사람의 비난을 겁내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축복을 바라다 못해 아예 추앙과 숭배의 지경으로 이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건만 그 자리를 인간의 인정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정을 잃으면 마치 하나님께 비난받거나 정죄당한 것처럼 참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앞 1대지와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은 저 또한 이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상대방에 이제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 어, 그렇다고 갈등과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게 제 스스로 통제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오빠 사건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빠가 사고 났던 그날 엄마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오빠는 이제 면허시험장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빠가 버스에서 사고가 났다고 저에게 병원을 같이 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는데 붕 떠서 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가까이 보이는 정형외과로 이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어지럽다고 하면서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급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이제 구급차를 처음 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 이제 문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위급하고 다급한 이 순간인데 어디다 연락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가는 도중에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까, 누가 연락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연락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 상황보다는 상대방 상황, 이분은 이래서 못 받을 거고 저분 저래서 못 받을 거고, 이분 연락이 안 될 것 같고 이분 저 정말 주여.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더 웃긴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이제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러다가 임전도 사님은 와락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될 것이고 하다가 이제 한경수 선생님한테 톡을 보냈는데 아니다 싶어서 바로 지웠습니다. 한번 웃고 가죠. 정말 진짜 그래서 이제 한번 보냈는데 받은다 싶어서 바로 지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기도를 또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교육자 톡에 올렸습니다. 근데 교육자 톡에 올렸는데 바로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급한 생각보다는 정말 상대방이 어떨지 불편하면 어떨지 이게 더 많이 생각하니까 진짜 정말 안 되는 저를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바로 캐치를 하셔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지금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오빠가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톡에 교육자 톡에 올리라라는 말씀을 해서 다시 교육자 톡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의 결과는 이제 내진탕이었고 이제 그 병원에서는 입원이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고 월요일에 집 근처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이었으니까 다음 날 이제 목사님께서 왜 단톡방에 있는 그걸 지웠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살만하니까 지운 거 아니야.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빠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래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 되는 정말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직도 의롭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무석 박사님은 자기 보호와 체면 유지를 위한 합리화가 인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의 동기를 그럴듯하게 깨맞춰주는 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체면을 이용한 합리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 자신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그게 작동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니까 또 주일에 보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어떠냐고 또 물어봐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길래 저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 예배 때도 이제 다시금 이제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를 수요 중보 기도 때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수술할 때도 제가 중보 기도를 올리지 않고 전우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저와 같이 기도 부탁 이렇게 올리는 것조차도 못하고 이것은 나누고 저것은 나누지 말아야지, 이것은 기도 부탁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 공동체를 믿고 나누어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또 그것을 맞추려고 했던 저의 모습, 아직도 안 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가 되었으면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유혹 속에 살아가고 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한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지 않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신절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신절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랍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압살롬은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반란에 필요한 인권과 물자를 확보합니다. 압살롬은 4년 후에 다윗 왕에게 여호와를 섬기겠다던 서원을 자기의 고향인 헤브론에서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슬에 머물 때 만일 여호와께서 다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복을 주시면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압살롬의 말은 이제 분명 거짓입니다. 서원 기도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은혜를 베풀면 서원자는 즉시 약속을 바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서원자가 약속을 이행을 지체하는 것은 약속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가능한 빨리 지키라고 하는데 왜 몇 년이나 지나서야 그 서원을 지키겠다는 것일까요? 그술에 돌아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부탁은 왕에게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다윗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전에 압살롬의 부탁을 들어주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알 하솔에 갔을 때 암논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은 압살롬의 청을 들어 줍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쪽으로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점으로 보일 땐 부모는 그것이 곧 그들이 회개로 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이러한 성급한 신뢰를 때로는 믿음의 모양까지 동원해 가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압살롬으로부터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다윗도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을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성벽으로 세워져 있어서 방어하기가 쉬웠고 다윗이 그곳을 자기의 첫 수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도로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곳입니다. 압살롬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헤브론의 백성은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헤브론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입지와 정서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예배가 아닌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예배를 가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두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거짓 경건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기채 목사님께서 선을 지켜라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자들을 옹호하거나 축복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치하거나 불안에 떨게 만드는 행위 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약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들의 말을 합리화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압살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며 헤브론으로 가지만 실제 목적은 반역이었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예배를 들먹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뜻을 이루려는 것은 신앙이 아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해 보이나 속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예배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정도면 묵장,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박정선 집사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예배와 기도, 찬양과 공동체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작은 오빠 박소열님의 암사건의 시간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예수 권사님, 저희 부부 노후에 건강하도록 이 세상 소풍 끝난 날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이성남 권사님, 저희 부부가 건강하게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아들 엄태훈 님이 신결혼하여 영적 계보를 잇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며 모건과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민숙 권사님,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큰아들 최범근 님이 욕실 타일 실물 과정 마치고 준비 중인 사업터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최양래 집사님, 아들 남성진 님이 런던에서 직장과 생활 그리고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도록, 큰딸 남수아 님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위 이영영 님의 직장을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손가락 관절 자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주정 집사님, 7월 이후에 있는 치과 치료가 마취가 잘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치료 과정을 버텨낼 힘을 주시도록, 치료 과정 중에 아들이 놀라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최선미 집사님, 아버지께서 요로 감염으로 입원하셨는데 기력이 쇠하셔서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과 아빠의 입원 사건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공통 기도 제목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성도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도록, 큐티하도록, 내 죄만 회개하도록, 영혼을 살리는 도표산 교회가 되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와락 쉼터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2026년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인도해 주시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제를 인도해 주시도록,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도록, 한국교회가 거룩하도록, 세계선교를 위하여 중국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장병의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함께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희 재판장으로서 가족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 하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재판장으로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친절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맞추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6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와락쉼터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